갈보리 언덕 저주받은 십자가 주님은 거기 계시네. 채찍에 맞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노릇 하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네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노릇 하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네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무엇도 십자가에서 우릴 끊을 수 없네. 내 평생 그네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황국 집사님의 수술이 있는 날이지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고통의 극한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가장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부정당할 때 이걸 굉장히 힘들지요. 그런데 그때 시편 기자는 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 말도 끊깁니다. 숨이 턱 막히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는 위로는 그때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숨이 턱 막히는 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말로 하는 위로가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때는요, 그저 같이 있어주는 것, 오히려 말 없이
말이 끊길 정도로 숨이 턱 막힌 그와 함께 나도 말 없이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건강한 관계를 보여줬을 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깊은 곳에서 극한의 상황, 즉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절망의 구렁텅이, 즉 이제는 기어 올라가지도 못할 만큼 나락에 떨어진 자기의 지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가장 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나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나조차도 나를 행복하게 못해준다는 인식 가운데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내 신음소리를 못 듣거든요. 늘 우리는 나 정도는 괜찮은데 이것이 성경 속의 문둥병이거든요. 우리는 타자의 신음소리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입으로는 위로하지만 누군가가 힘들다고 했을 때 그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둥병이에요. 고통을 몰라요. 팔다리가 잘려나갔다고 해도 아픔을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현영학 선생님께서 평생 좌우명이 뭐였냐면 매를 잘 맞을 줄 알자였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고 힘들게 할 때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삶의 구렁텅이에 조금 가장자리만 빠지기만 해도 부모들이 다 꺼내주죠. 그러니 요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뭐. 문둥병 상태에 빠뜨리게 한 심각한 죄는 우리 부모와 선생님들이 짓고 있습니다. 다 부모들이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안전한 곳으로. 인생에 조금만 둔턱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어제 말씀처럼 자꾸 좌회전, 우회전, 유턴합니다. 겁을 먹어요.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려고 자꾸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절벽 같은 상황입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계단에 불과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보통 구덩이에 우물이 차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물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조차도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채색옷을 자랑하던 요셉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탈출할 만하지요. 나는 여기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탈출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함을 당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요셉이 감옥에 갇혀도 오히려 타자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술 맡은 자랑 떡을 굽는 자가 꿈 해몽을 부탁했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몽을 해주고 이제 당신이 살아나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바로 왕한테 저를 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그 해몽대로 됐거든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요셉은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아요. 보채지도 않습니다. 비로소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나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생각이 나고 요셉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와 요셉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조금만 낭망하면 좌절하고 자녀들이 조금만 아파하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내 상황이 조금만 구덩이에 처해지면 파헤치고 탈출하고 감옥에 갇히면 억울해하는 게 우리예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면 그를 비난하고 누군가 약속했던 걸 잊어버리면 그에 대한 뒷담화를 나누는 게 우리입니다. 요셉은 묵묵히 어떤 상황에도 최선을 다했고 어떤 상황에도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공간이 감옥이건 구덩이건 그의 생활이 노예 생활이건 총리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믿었을 뿐입니다. 고난에 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고난을 그냥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부디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 앞에 놓인 고난을 피하지도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대면하고 여러분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이미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복된 사람으로 복된 길로 만들어 가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을 그리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져도 감옥에 갇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통로임을 굳게 신뢰합니다. 오늘 수술을 하실 우리 유한국 집사님 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쉼 가운데 발견케 하신 그 모든 암세포의 뿌리까지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선한 길로 예비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모두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당한 모든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 가운데 고통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